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든든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참된 믿음 때문에 믿음의 주이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안전하며 우리의 영혼은 복되며 평안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어찌 주님을 떠나 살 수 있사오리까? 어찌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사오리까? 이 세상을 지나서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본향으로 갈 수가 있겠나이까? 저희들로 하여금 그 일,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최후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앉혀놓으시고 주님을 가르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깊이 잠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본문이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것을 제3 확인하여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그 호수를 지나가시는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한 그 제자들을 당신으로 인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삼아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본으로 삼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자들로 삼아내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에게도 전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22절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길지도 않은 짧은 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그냥 상황적으로나 혹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이걸 읽어버리면은 그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저쪽 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는 것 이상의 다른 어떠한 의미도 여기선 의미로 들려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불필요한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며 쓸데없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분도 아니요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뜻을 담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인정하고 그 틀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것은 이 호수로는 안 되고 이 호수가 아닌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이 호수에서 맴돌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 호수를 넘어가야 한다, 이 호수를 지나가야 한다, 이 호수를 지나가지 못하면 이 호수에 다 빠져 죽는다라는 그런 호수였기 때문에 이 호수를 지나 저편으로 반드시 나와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 들으셨던 것처럼 이 호수는 그들에게 죽음과 그들에게 위협을 가져다주는 그런 호수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 물이 그 배에 가득하여
침몰 직전에 위기의 상황에 이들이 빠져 있던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이 이 호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는 안 되고 이 호수를 지나가야 한다. 저편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이라는 세상, 이 땅이라는 물로 덮여 있는 호수 같은 이 세상,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는 삶의 여정인 것이고, 그것을 지나가 저편 곧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건너가는 이야기, 지나가야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해야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 본문 첫 번째 절 22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담아 알려주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어디로부터 어디에까지 이르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과정과 여정에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 이 세상이라는 바다와 같은 곳에 우리가 결국은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나 너희로서 혼자 건너갈 수는 없고 이 배에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건너갈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더불어 이 짧은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아버지의 그 본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기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함께 묶여서 그와 함께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이 과정에서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건너갈 수 있어야만 건너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23, 4절에 하나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깊이 잠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참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광풍과 물로 인하여서 위협은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위협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을 이들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광풍과 물로 인하여 죽게 된 자기들의 지경 안에 갇혀버렸다라는 사실을 보여 알려주고자 하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나의 삶에 지금 어려움과 역경과 혹은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거나 내가 그를 의지할 수 있게 됐다거나 할 때 그 대상이 바로 자기에게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를 믿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도 되지만 믿음은 마음의 평안도 되는 것이고 믿음은 동시에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이 지금 배를 덮치고 곧 수장시킬 지경에까지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진정 그들을 안정시키고 평안케 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고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는 믿을 만한 구석, 자기의 마음에 든든함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근거,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다면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순간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상태에 계셨느냐?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피곤하셔서 그냥 배 밑에 가서 주무셨다는 단순한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 없음과 예수님의 주무시고 있음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진리로, 편안함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든든함으로 날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나 계시고 깨어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광풍을 만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냐? 잠자고 계신 분, 죽어 계신 분, 깨어나지 못하신 분으로 여전히 남아 허울만 있는 예수,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 그것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의지해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위협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든든함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선생님 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 믿었더라면,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에게 든든함을 줄 수 있는 역사가 그들의 가운데 이미 있었더라면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는 예수님이 아니요 잠자시는 분이 아니시요 깨어나 그들을 승리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들의 진정 주님이 되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 선생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아직 그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을 데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예상하지 못하고 그들은 알 수 없는, 그러나 곧바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서 그들 가운데 닥치게 될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심으로써 자기들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죽음과 사망과 두려움과 믿음 없음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심으로 믿음 없었던 그들이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얻어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의 근거이고 주며 그들에게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온전함을 주시는 당신이 도대체 너희들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디에서 지금 살아있느냐? 혹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죽어있고 잠자는 자로 있진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진정 깨어있는 자이더냐? 곧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죽고 너희들 안에서 부활하여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 너희들 가운데서 나는 영원토록 죽어있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원히 죽어있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나로 너희들이 혹시 영접하여 헛되게 나를 주여 주여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지경에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치해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죠. 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신 것이고 우리 주님 외에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다른 분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 생명, 이제 막 갓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는 그 아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의 어머니인 것처럼, 그때 그가 그의 어머니를 믿고 자기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죠.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머님은 믿음이요, 그에게 있어서 어머님은 그를 지켜내는 든든함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육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영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아버지의 영의 나라인, 영생의 나라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할 유일한 든든함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었죠. 그때 제자들이 서로 애쓰고 씨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뱃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 최소한 4사람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고 평생 뱃일하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광풍이나 폭풍이나 등등의 것들을 만나며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뭐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겠죠. 당신들이 여기 뱃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지 못하느냐 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그들에게서, 사람에게서는 그들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이 호수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었죠. 그들은 애써 해봤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위태해져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자고 계셨던 예수님을 이들이 와서 깨우죠. 그리고 잠자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울 때 이들이 뭐라고 하며 깨우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물과 광풍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광풍과 물로 인하여 그들은 곧 죽을 지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직감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배에 탄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는 그들은 스스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수없이 애를 쓰고 모색해 왔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방편도 여기서 살아날 길도 있지 아니었기 때문에 비로소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웠던 거잖아요. 어디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들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들 안에서 잠자고 계셨던, 그러나 뒤늦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었죠. 그리고는 자기들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잠자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고 그들 앞에 나아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죽겠나이라고 사용한 것은 아폴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여러분 저서 들으신 바, 이건 멸망당하다라는 거죠. 저 물과 저 광풍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른 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잠에서 일어나서 곧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수 있나요? 바람과 물결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동물 좀 몇 가지 단어를 섞어가지고 1년, 2년, 3년, 10년 같이 여러분 반려견이 같이 살다 보면 동물이 대략 알아듣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건 동물이고 그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죠. 그건 눈치로 하는 것이지. 그러나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책망하시다 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제자들 안에 있는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물결, 겉으로 드러나는 그 풍파, 파도, 이걸 놓고 향하여 말씀하신 것 같아 보이나 실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꾸짖으려고 하셨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바람과 물결, 그 바람과 물결이 뭐를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믿음 없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람과 물결이 제거되면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 바람과 물결이 그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떠나게 되면은, 잔잔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바람과 물결은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인 참된 그리스도 예수와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존재를 놓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참된 평안을, 참된 든든함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야 될 그 물과 그 바람이 아닌 거짓된 자가 주고 있는 물과 바람이라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꾸짖어 버리신 것이죠. 왜? 그 거짓된 바람과 거짓된 물은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계속 잠자오게 하는, 계속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놓게 하는 그런 바람과 물이었기 때문에 그 바람과 물을 향하여 마치 그가 인격체인 것처럼 의인화하여 그 존재를 향하여 꾸짖어 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깨우시는 말씀이었고 제자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향하여 명하신 것이죠. 그들 안에 참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들은 온전한 믿음과 든든함과 그것으로 그들은 평안을 얻고 그 바다를 지나갔을 겁니다. 그 호수를 넉넉히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물이 그들을 삼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그 지경에 아직 이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잔잔하게 해버리시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그럼 이 25절의 하반 부분에 있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은 놀랍고 감사하여서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후자이겠죠.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아직도 이들은 그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던 바람과 물결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거고 그들 안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깨어나지 못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말은 그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왜 그들에게 오셨는지도 그들도 알게 되었을 것이며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들 모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누구인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되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순리이고 진리인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야만이 그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은총받아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엔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온전하게 참되게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어서 그 뜻이 나타나지 않은 자로 남게 될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은혜 받아야 될 자, 죄 용서 받아야 될 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야 될 자, 그리고 이 호수를 지나가야 할 자, 아버지의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할 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이지. 누구로요? 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책망당하듯이 이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놓고 누구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 주여! 주여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그 주여에 사용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큐리오스, 주님, Lord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그런 주님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 사용된 주여, 주여는 그 큐리오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지 아니하고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에피스타테스라고 말하며 주여, 주여로 부르네. 에피스타테스, 에피라는 말이고 스타테스인데 이 스타테스라는 건 스타테스 히스템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뭐겠어요? 주여, 주여라는 것은 당신만이 우리에게 참된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측면의 주님?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셔야 할 그런 주님. 그래서 히스템이 세워지다. 우리는 지금 다 누워 죽어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바다를 지나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어있는 영혼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깨어 살아 역사나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당신만이 살아 계신 분입니다. 세워주신 분입니다. 온전히 세워주신 서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담은 뜻이 주여라는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 번역에는 주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선생님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현재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단코 이 세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빼앗기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족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서 계신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통과해 지나가야 하는데 그때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앞에 찾아와 그의 앞에서 서 계신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계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이 어둠이라는 것과 이 물결과 그리고 이 광풍이라는 이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것을 능히 뚫고 지나가게 해주실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 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내어진 거짓된 바람과 거짓된 물들로 더 이상 농락당하지도 아니하고 그 물들과 그 바람에 의해서 쓸려가거나 침몰당하거나 빠져 죽게 되지도 아니하며 오직 내가 믿을 바는 나에게 참된 믿음이 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며 내가 의지할 유일한 나의 영원한 든든함이 되어주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당신만이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영이 되어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더러운 바람과 깨끗하지 않은 물을 명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종하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며 더 이상 죽을 지경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요 더 이상 믿음 없는 자로 광풍이나 만나고 헛된 물에 휩쓸려가는 자들도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고 하는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로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 더 이상 나는 잃어버린 자, 멸망당한 자,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자, 건너간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신 자, 깨어나신 자, 더 이상 주무시는 분이 아니요 깨어나셔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광풍과 물들을 명하여 주님이라는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버리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은총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지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